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오게 되는데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아말렉 족속은 친척이죠, 친척. 그런데 이제 아말렉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전에 이제 애굽 땅에 정착하면서 그 애굽에 정착하면서 이전에 이제 에서의 가족들과는 좀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생긴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400년이 대략 지나가면서 아말렉 이제 먼 친척이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그 시내산 근처와 또한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역, 그 광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싸웠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수자원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지나가고자 했지만은 하지만 이제 나중에 또 공격받을지 모른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정이 어떻죠? 나왔는데 홍해가 있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물이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그거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무기를 든 전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또 배고픔과 목마름과 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요인 자체가 끊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 믿고 움직이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움직이는 삶은 뭔가가 좀 더 수월할 것 같고 편안할 것 같은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주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다 보면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그 어떤 그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성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광야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갔던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 오히려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주 뜻대로 살고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홍해 앞에서 이제 위기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시며 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으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배고픔이 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17장에 보면은 목이 말랐을 때에 르비딤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져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함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 학습이 안 됩니다. 학습이.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전에 가졌었던 하나님을 향한 이 경험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이 뿌리 경험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주를 향한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그냥 마디마디가 계속 끊어집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죠. 이 결정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 싸움,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싸움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 말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 출애굽하고 쫓겨나오는데 무기를 챙겨서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아말렉과의 이제 전쟁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합니다. 이 전쟁의 순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계획하셨으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약속의 말씀
뭐 주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라는 건 언제부터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 자체는 이 400년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은요, 그 계획하신 거 인도하시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쉽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들어다가 옮기는 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예배하시면 이루음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보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모세 이제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기를 잡기도 하고 또 뒤로 밀리기도 하고 이런 그런 공방전의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또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알아서 다 하고 계시겠지.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고, 예? 주님의 제자들은 뭐하라 기도했으며, 도대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섰던 이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 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많지 않았었고, 오히려 한 부분은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나가서 전쟁만 했던 것도 아니고 모여서 기도만 했던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 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또 그것을 온전히 그 행동을 하기 위한 기도의 뒷받침,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믿고 이루는 삶에 있어서의 모습은 기도하고 또 나가서 행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2인자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수행 비서, 그러니까 모세에 관련된 모든 일을 여호수아가 이제 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여호수아가 온전한 지도자로서 쓸 수 있는 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서 이제 인정하게 되죠.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기도의 분량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길 원하시는 것, 또 은혜와 풍성함으로 허락하길 원하시는 그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것.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갈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하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서 다가오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뭐 이거여도 되고 저거여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하는데, 이 손을 들고 내리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뭐냐면 모세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손을 올렸다는 것은 주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손을 내리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움의 주관자 되시면 이 손을 드는 것과 내리는 것,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더 경험하기도 하고, 또 결국 기도는요, 믿음 없으면 못 하거든요. 믿음 없으면 기도 못 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표현 자체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들고자 했을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풍성하게 일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를 통해서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거 싸움 어떻게 이기지? 머리를 계속해서 이제 신경 쓰며 나아갔으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제 나눕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 모세가 해야 될 일,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누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각자의 역할 부담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또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역할의 부분이 이제 나눠지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되죠. 12절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합니다. 이 모세보다 아론과 훌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들고 있으려면 하루 종일 전쟁이 이제 순간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되는 거죠.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 언덕, 모세가 이제 손을 들었던 언덕에다 해가지고 가봤는데 높진 않더라고요. 물론 거기가 거긴지는 뭐 주님만 아시는 거죠. 거기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대체적인 지형 자체가 이 산이 높질 않아요. 높은 산이 아니에요. 이 시내 산은 높은데 그 언덕 조금 이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뭐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얼마나 조금 더 높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산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싸우다가도 모세가 뭘 하고 있는지를 싸우면서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 그 정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아론과 훌. 아론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고 훌은 누구인가? 훌. 아론과 훌이요. 훌은 이제 출애굽기 24장 14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아론과 훌 둘이 이제 아주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나오는데 훌은 사라져요. 이상하게 없어져요.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없어져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어요. 이 로마 시대에 유대인이었던 그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가 있는데 그 성경 요세푸스의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외에 그 당시에 신앙 공동체의 기록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거든요. 역사가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를 기록한 건데 그 역사가가 훌은 미리암의 남편으로서 소개하고 있어요. 어쨌든 교회 가운데서 그 당시의 전통, 로마 시대 가운데 전통은 훌을 이제 미리암의 아내로 남편으로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라진다. 왜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끝까지 이제 그 삶이 마무리되면서 연속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존귀하게 이 두 사람이 이제 쓰임 받고자 하는 모습을 또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교회는요, 훌과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일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고요. 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서로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으면 교회는 참 은혜스럽고 풍성하게 이제 인도하심 받아서 부흥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온전한 부흥하는 교회는 그에 합당한 일꾼들이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정말 주님,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귀한 삶,
네?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정말 그 교회 가운데서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의 교회에 있어서의 보아스와 야긴 같은 그 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자랑이 되는 삶. 모세가 이 아론과 훌을 보면서 또 여호수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여정은 정말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모세도 정말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하다가 또 광야로 나왔는데 이 고난의 여정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 자체, 교회 건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몸된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몸된 전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 기뻐하시는 삶,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이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길 이 감이 없어요. 감이. 평신도로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게 뭘까? 뭔가 이제 교회 자체가 어떤 뭐 온전한 직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교회 공동체와 이제 뭔가 좀 하나로서 연결돼서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분리된 상태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있는 그대로 섬기고 나아가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감이 잘 없죠. 그렇게 이제 안 살아봤으니까.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것들, 평신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나와 교회가 따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대하듯이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꾼으로서의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더 교회 문제인지 세속화돼요. 세속화. 오늘 본문 가운데 아론과 훌과 모세의 관계는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서 그 어려움들을 한 몸이 돼서 이제 뚫고 나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좀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에 있어서의 사회의 세상적인 어떤 기업의 시스템들, 또 세상적인 그런 상황과 시스템들이 교회로 이제 다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좀 기업처럼 움직여지고 또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모습은 뭔가 좀 이렇게 교회 그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이 그 사장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뭐 좋으면은 참 이렇게 좋게 발전하겠지만 이게 서로 이렇게 좀 이 견제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좀 힘이 들잖아요. 교회도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 자체가 아론과 홀, 모세의 관계처럼 한 마음이 돼서 나아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좀 견제한 듯한 모습이 비춰지게 되면 요즘에는 어떤 좀 지방에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좀 전화를 좀 할 일이 있었는데 교회 이제 공동체가 힘든 게 외부적인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적인 일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적인. 목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교회 내부적인 일들 때문에 뭔가 이제 교회 뭐 코로나 기간 동안 외적인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좀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라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들, 그러니까 갈등이죠. 상호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교회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이 주님께서 원하신 일일까 아닐까? 이것이 온전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면 온전하게 다 움직이고 행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인생, 내 시간, 내 열정, 내 물질에 있는 것들, 주님께서 헌신함에 대해서 요구하셨을 때에 헌신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수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주께서 헌신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감당하고, 근데 그 믿음으로 감당함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고 동역함의 능력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모인 이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은혜가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풍성함이 있어요. 영적인 풍성함이 있고요, 육적인 풍성함이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이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그 은혜가 없으면 날마다 쪼들리고 힘든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었을 때에 더욱더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뭐합니까? 13절에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나아가서 싸우는 거죠. 나아가서 싸우는 것과 기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싸우기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같이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입술로서 우리가 오늘 전쟁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대가 전쟁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이 안타까운 상황인가, 그런 부분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데 기도가 무조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기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거 아주 절대로 원하지 않거든요.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역할인데, 그 역할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로서 뒷받침되어야 되고, 모세는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또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셀 모임도요, 이런 동역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응답하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 모임 가운데서 최대한 기도한 내용들, 기도 제목들, 또 응답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 위해서 기도해줘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주지 뭐 사돈의 팔촌이 기도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움직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밥 살 일 있으면 셀 구성원들, 거기서 사세요. 다른 데서 엉뚱한 데 사지 말고.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귀한 줄.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힘든 일 있으면 누가 내일처럼 기도해요. 힘들겠구나. 정말 어렵네.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왜? 더 이상 뭐 해줄 게 없으니까. 하지만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그냥 말하고 립서비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 손을 들고 서서,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두 손을 왜 들죠? 하나님과 가깝잖아요. 되면.
여기보다 조금이라도 가깝죠. 1m라도 가까울 거 아니에요, 손들면. 예?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예? 서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늘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제, 동물을 태워서, 곡식을 태워서 연기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연기만. 뭐 소나 양 들어서 올려요? 이게 안 되니까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늘로 올릴 수 있는 게. 그래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손을 들어서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간 것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좀 우스운 얘기 같아도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마음이 중심을 쏟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이 이제 히스기야 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없어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이 어떻게 나옵니까?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방이 흩어졌었던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없어지는 없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에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특별히 여호수아가 알게 하라. 이 전쟁에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뭔가 신앙적으로 해줄 얘기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무조건 교회 다니고 무조건 신앙생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해줄 얘기가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어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부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이게 흘러가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이 믿음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깃발이죠, 깃발.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제단을 쌓고. 성경에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뭐가 나옵니까? 제단 쌓았다는 얘기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엔 다 제단을 쌓아요. 예배요, 예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루신다는 소망함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또 그 어떤 결과가 도출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이 제단 쌓는 거고요.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거고 감사의 표현이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배가 있는 거죠.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돌단을 쌓고 제단 쌓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함에 있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이제 동일한 행동들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예배 가운데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어떤 일 행하든지 간에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알아보고 검색하고 찾는 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절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모습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왜냐? 육신의 몸을 입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지? 이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겠지 소망 갖는 거. 이게 바로 희망 고문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 안 했는데도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니까 해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기도로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뭐 예물로서 심었을 때 그것만 난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어야 되고 무엇보다 교회 가운데서는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믿음의 동역자.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계속 조금씩 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부흥해야지 조금 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또 보내주셔서 그 일도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가운데서 아론과 훌과 같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교회,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말씀에 중심을 두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자 하고 정말 교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더라도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죽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죽게 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행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서로의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인들 서로서로 섬기고 또 담임 목회자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이 섬김이 있고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 은혜들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16절 봅니다. 이르되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다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은 인생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피곤하잖아요. 혼자 다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들을 먼저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앞서 나아가셔서 싸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조용히 따라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정말 보이는 것만 보면 날마다 눈물 날 일만 생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소망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점점 더 버겁고 힘든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임계처를 벗어난 정신적인 고난과 어려움들도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아말렉과의 싸움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난민이죠, 난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먹을 거 없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받았던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들. 가능성 없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확률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그 예비하신 붙드시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존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허락하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이 동역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이 풍성함, 아버지께서 하신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임하시고 또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